12장 23절.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네. 음, 12분 장면이 출력 읽으세요. 12장 잠깐 네.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지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를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 맞아요? 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기도하기를 시인은 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는 말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가 이런 뜻이가 아니구나 하고 좀 더 이렇게 이해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 내 소원을 아뢰는 거잖아요. 사무엘의 기도가 뭐예요? 사무엘의 소원이 뭐예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자기도 소원이었지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호와의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을 아는 것을 원했다고 지금 이게 소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데 쭈그리고 앉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구원받고 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걸 가르쳤다고. 예. 이거를 가르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기도였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지금 요전에 제가 읽은 말씀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요한복음 14장 23절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 고자매님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지금 오늘 14장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은 주스리고 싶은가요? 남편이 막 사랑스러워. 그러면 남편이 그냥 이렇게 목소리 크게 안 내도, 나 이거 원하는데 그러면 막 해주고 싶죠. 남편이 비기 싫어. 그럼 막 주먹을 들고 막, 이거 내놔 막 해줘?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천하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내가 예전에, 내가 우리 아이, 내 아이도 아니지만,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했는지, 나는 그 아이를 기도하는데, 파란 비행기를 파는 거예요. 걔가 파란색을 너무 좋아하고, 비행기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화물차로 타고 가다가 다 지나갔어. 다시 빠고, 그래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오는데, 이걸 걔한테 갖다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가지고 갖다 줬더니, 이 아이가 이거를 뜯지도 못하고,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그걸 비닐로 뜯지도 못하고, 비행기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비행기 한 번 보고 나 한 번. 그러면서, 막 그 눈빛에 막, 그리고 할아버지 고마워, 고마워 이러는데, 나중에 내가 생각해 봤어요. 비행기를 받은 제가 더 행복한가? 그걸 보고 좋아하는 내가 더 행복한가? 나는 내가 더 행복했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충만해지는 어떤 충전되는 게 있었어.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이런 것이 먼저 기본이 돼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뜻에 내가 잘 몰라도, 간절히 막 마음속에서 내가 저분을 만족하게 하고, 저분이 기뻐하시는 걸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본질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럼 내 말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돼?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고. 이 사람이 오해를 하면 너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너희가 성경의 명령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 그 다음 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거고. 그 우리 너무 많이 오해했잖아요. 막 이것도 그런 거 그거 하지 말란 말이냐? 막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해서 계속해서 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구나 우리가 딱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그것을 막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그게 사랑 맞아요. 내 거로 나눠줘가지고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로 가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너 서로 사랑을 하려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깨달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니까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은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살리는 것이고 지구의 선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선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바실레이아 톤우라는 이것이 실제로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소득이 어디로 가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라고 다르게 표현하죠. 예, 성경에서는 예,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리고 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그 다음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깨닫는 자체가 성령이 왔다는 증거이죠. 이것은 성령의 일이니까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깨달아지는 일이 성령의 일이니까 그것을 깨달았으면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김은혁 그러니까는 그런 무리한 질문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대답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질문이고 또 당연히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목사들이나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대답을 못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히 그다음부터 전화를 안 받습니다. 참 재밌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뭐냐면, 하늘들이 됐다. 또, 하늘에 앉혀졌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옮기려고 하면 요한복음 12장 31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안전병님 마이크 풀어놨으면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지. 요한복음 12장 31절.
풀어야 돼. 그런 것 같은데? 안 풀었잖아. 안 풀었으면, 자, 다른 분이 읽으셔. 우리 한자자는요, 마이크 풀으라고 하면 카메라를 꺼버리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 이 세상 임금이 어디에 있었죠? 우리 속에.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치하면서 치리하면서 그죠. 그도 사상으로, 음. 교훈으로, 우스개, 여기에 나를 킬로 다스리면서 군림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아무가 생각 못했다. 예. 지금 성경의 이 얘기는 빛과 어둠에 대한 얘기고, 진리와 불법이 어느 쪽에 우리가 이 지배를 받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우리가 이 증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영대님을 통해서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뭐가 쫓겨났어요? 세상인 세상 임금이 쫓겨난 거예요. 같단 말이야. 그것이 쫓겨나야, 그래서 정결해져야 누가 들어와요? 주님이 들어오시. 네,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믿지 않음의 결과는 죄고, 죄의 삭은 사망의 지배를 받던, 지금 이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 다음에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 다시 인용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연구해서, 그러면 이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성경 연구 안 하나요? 하죠. 하죠. 응. 그런데 뭘로 해요? 주문의 사람의 지혜로. 세상법.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그 모든 것을 충동원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보겠죠. 그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과 철학이란 말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거를 보려고. 그러니까 스님이 이거를 보고 나서 산상수훈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그거 안 봤어요? 유명했지. 스님이 만드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내가 그거 볼 때 목사들이 한 것보다 더 깊은 얘기를 하나도 못했어. 내가 보기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 길을 건너지 오기 직전이었는데도 그 내용이, 저는 그때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 그 강론을 듣다가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열린 것이 있어서 에이 엉터리 그러고 나왔어요. 아무도 그 얘기 안 하죠. 근데 그 중이 뭔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왜? 말하는 사람도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어떻게 내용이 정리가 되느냐고, 배우들이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아무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말하는지를 모르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도 아무도 그런 저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제 한번 읽으면서 정리합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지금 사단이 다스리는 그 왕국이 어떻게 지금 대비되는가? 제가 이 사단의 왕국에 대해서 딱 하지 않고서는 지금 쭉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됐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마음부터 상해는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나? 예. 그 실은 안 거지. 예. 예. 아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났다.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으로 났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을 왜 영을 마귀에는 또 영은 영이죠. 네. 그런데 마귀는 영이라고도 하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하나님의 통하여 형, 선포되는 그 이 교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말씀, 영 이렇게 표현하고 마귀는 저기 너희 알이 어, 이게서 났다. 마귀한테서 나오는 것을 육신의 생각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이 조성된 그 혼을 갖다 뭐라고 하느냐? 육신의 사람, 육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이. 이거 뭐 얘가 또 혹시 또 틀렸을지 모르겠는데 저기 조심스러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믿는 유대인들 서기관 자판의 같은 표현인데 그럼 그들은 뭐 어떻게 알고 있어요? 조문의 율법으로. 그러니까 주문의 율법으로 아는 것을 또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도다. 왜 오해해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오해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같은 분이 2장 말씀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천국문을 나가요. 그래서 지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돼. 자, 그러면 그 밑에 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 그런 자들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이게 마태복음 22장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 그럼 왜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천국문을 어떻게 막아요? 말씀으로 뭐로 죽여서. 지금 왜 이 순서가 있어요? 너희가 성경을 크게 오해하였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해칠한 무덤이요. 그 속에는 구더기가 뻐글뻐글한데 겉은 막 해칠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꾸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면 너희가 천국문을 막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막아? 못 들어가게 하려고 뭐 하나님은 살리시는 이고 마귀는 죽이는 일이잖아요. 죽이는 것이 마귀의 본능이잖아. 한 입에서 두 마리 나오는 거지. 혀가 두 개를 갈라져는 거지. 그러니까 혀가 한 번에 하나 더 많은 맞는 거지. 속된말로 죽이고 그 다음에 도구로 물어서 죽이고 그 다음에 통째로 삼켜서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런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탄의 왕국이다. 그리고 사탄의 왕국 백성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들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20장 10절. 이제 요 말씀으로 정리합시다. 누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이에 두 제자가 다른 집으로 10장. 요한계시록 20장 싫어 10절. 요한복음이랑 저거 그랬어요? 예, 간만에 보실 수 있는. 예, 감사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이러한 곳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이신데 그럴 리가 있느냐? 막 성경을 막 지우는 거예요, 이거 막. 그래서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래가지고 이 연결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영혼이 고통받는 장소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계속 나는 이거 얘기했는데 여기 이 부분은 그렇고 미혹하는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밤낮 새새토록 괴로움. 이거는 영원토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그 극락의 하나님을 만나고 극치의 즐거움 가운데. 근데 그 극치의 즐거움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는 있다고 보았는데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지루할 것처럼 보였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일 그 이 인간 세상에서 큰 즐거움이 뭐냐면 부부간의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래요. 그보다 10배쯤 더 강력한 즐거움이 뭐냐? 도박할 때의 그 즐거움이래.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이 즐거움이 뭐냐? 마약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왔어요. 그 천국 가서 제 즐거움 마약하는 거 하면 되네? 그런데 마약하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과 이름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딱 말하는 것이 이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게 즐거움인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그 게시록 4장 보니까, 큰일 났네. 너무 지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생겨야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 맨 처음에 주님과 제자들이 거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그 다음에 뭐였어요? 요 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다 이 기억했었는데. 근데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 거처들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번에는 바실레아 톤 우라노. 위험지도 싶어요. 자, 이렇게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성경을 했는데 우리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거 좀 못 외워도 크게 문제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나 전도를 하려면 좀 외우고 다니는 게 좋긴 하겠는데 예, 또 해도 안 외워져서 참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 마귀의 왕국을 잘 비교해 놓은 게 또 마태복음 12장인데 거기도 한번 읽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이후에. 한번 읽고 가죠. 예, 2장 22절 이하에 예수와 바알세불이 같이 이렇게 비교가 돼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여가 읽어. 읽어봐. 같이 읽죠, 우리. 이게. 여러 사람이 읽으면 듣는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한 사람만 읽어야 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여기까지. 지금 읽은 것 중에서 저 제일 눈에 띄는 게 어디예요? 이거 그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논할 사람 있어요? 같이 다 한번 응. 결론이잖아, 이게. 네. 마지막 지금까지 다. 그, 위대 왕국. 여기 22절에 보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들이었죠. 예수를 만든. 예수님 때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근데 그들이 실제로는 육적으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감겼고 벙어리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태가 왜 그러느냐?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그들은 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지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바알세불의 그 통치를 받는 자들이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문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 바탕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여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눈에 딱 띄는 것이 28절을 보면 아니 여기서 예수님이 먼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성령을 힘입어 그러면 지금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네, 성령이죠. 그래서 그 성령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 창조의 목적이 그 세상 나라가 주어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이 목적에 딱 맞춰놓고 그 일이 성취되려고 그러면 우리 속에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저기가 마귀가 어떻게 해야 돼? 쫓겨내야 돼. 쫓겨내려고 하면 복음이 들리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오늘 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눈이 뜨고 이 보니 귀신이 쫓겨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낮이 아니면 밤. 우리가 이 표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 아니면 악.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과 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이 둘 중에서 뭐 제3의 그 여지가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자가 아니다. 또는 내가 살리심을 받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미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죄인이다. 죄인으로 마귀의 것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예. 저기 누가복음 17장 20절에 26절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은 나라를 이렇게 외관상으로 이렇게 그뭐 대한민국 나라를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보면 바리새인들이 몇 절이죠? 20절 17장 20절 보면은 네. 이제 누가복음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 이게 그들은 이제 밖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고 이제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믿는 자들 안에. 그래서 그 신천지는 어디에 그 왕국이 세워진다고 하죠? 화천에. 이 땅에 화천. 신천지. 그럼 아프리카 가라는 왕국이 어떻게 와? 이와 증인도 이 땅에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저기, 논리적으로 딱 이렇게 한만 번 질문해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을 속이는 데는 그 논리가 먹힐지는 몰라도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는 안 먹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딱 보면 금방 이제는 그 진리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시기 때문에 보면 즉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저 신천지 뭐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여기 바리새인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기 그 뭐 정명석이나 이런 것들은 원주 취약한 그 불자리에서 막 그거 뭐 피하겠다고 그러는데 요새 인공위성으로 보면 다 보여. 그럼 난 인공위성으로 지나가면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그 몸에서 열이 나잖아. 깜찍. 이번에 그 저기 늑대가 도망갔는데 그 희미하게 보이죠? 그 TV 영상에서. 그 뭘로 본 줄 아세요? 열 던지. 그 열 추적기로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보여요. 그래서 요즘 군대에서는 그게 뭐 내가 숨는다고 그래 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래도 못 잡던데. 그, 그 움직이니까 잘 못 잡는 거죠. 참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거 보이면 원주 치악산에 숨는다 해가지고 한번 컴퓨터가 딱 지나가고 닦으면 컴퓨터가 딱 해두고 나면 원주에 우글우글해 사람들이 그 산속에 히말라야 산속에 들어가서 더 잘 보여. 그 추운 곳에서 사람의 이 생체 열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숨을 데가 없어요. 부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데. 근데 얼마나 못하겠어. 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그래서 여기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것은 성경을 성령의 계시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겠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익혀보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땅바닥 들이건 거죠. 돌 찾느라. 예. 자, 더 뭐 질문이거나 더 보탤 거 없을까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메시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